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이 남아공에도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네팔에도 하나님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말라위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조성 권사님 또 그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와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고유 명절인 구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나요?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골을 가지 못하고 또 부모 친척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쉬움들이 있지만 소망을 주시고 추석 명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이제 종식되어서 우리가 가족도 친척들도 찾아가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자전거를 타고 행주산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3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멀리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타고 갔던 자전거가 산악용 자전거라고 튼튼하게 보여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전거를 끌고 이제 몇몇 목사님과 함께 이제 자전거를 타고 행주산성을 갔습니다. 행주산성을 돌아오는데 강변북로 이제 좀 지나서 제가 타던 자전거 페달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부러지고 저는 이제 길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래도 그 자전거 페달을 한쪽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서 타보려 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끌고 와서 목사님과 함께 가양대교를 지나서 자전거점에 이제 가서 자전거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전거 한쪽 페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한 1시간 정도 계속 끌고 오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합니까?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전거 페달이 새 것으로 교체됐을 때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많은 영역들이 무너지고 황폐화됐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건되고 이제 재건될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한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요? 기도로 세상을 품으라.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재건됩니다. 기도하면 인생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늘 5번째로 기도하면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특성을 통해서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킬지 놀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했던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이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면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우리가 잘못과 죄악을 이제 회개하고 의롭게 되면은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께 이 땅을 섬길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시고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거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가정,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고 나라를 세우기 원하고 지구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그대로 왕과 지도자들에게 전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서, 이것은 시위대들이란 궁중 안에 있는 감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낙심되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터키 성지 순례 여행 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동굴 80m를 파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먹고 지냈던 그 동굴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동굴을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감옥과 같은 그러한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감옥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통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옥과 같이 우리를 조이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죠. 어떻게 됩니까요?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라 이르시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거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공동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옥과 같이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이 환경 가운데도,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2021년도 대림 평화교를 향해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어떻게 됩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우리 교회를 향해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선교하는 선교 동원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 원하고 끊기 원하고 거룩한 잘못된 습관과 중독과 잘못된 모든 이제 관행처럼 해오던 그 이제 죄악을 끊어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사상과 철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무너진 이 땅의 영역들이 회복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은혜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준비운동을 계속시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우리가 교만과 우상 숭배를 회개됩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왜 유다 왕국이 그렇게 번창했던 그 나라가 갑자기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요? 유다의 교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나라가 교만한 것을 볼 수, 교만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일입니까요? 불순종이 찾아옵니다. 불순종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납니까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어떤 일입니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 땅에 하나님을 백성들 향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죄악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며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님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이 made는 만들어,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form은 지구를 이제 형성했다는 것이, establish는 그것을 설립하고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설립하시고 세상을 형성하시고 그 일하듯이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 이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요? 역사의 주니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 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예레미야, 이게 어떻게, 너는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ll to me,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어떤 환경 부르짖을 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영화 가운데 You are connect라는 이런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You are connect는 연결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요즘은 여러분들 와이파이를 누구나 찾습니다. 와이파이가 터져야, 연결되어야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자기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면 소망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NCMN의 창설자인 홍성구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능력 있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부산의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부산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드리는데 다른 교회에 이제 다니는 그 권사님께서 새벽마다 참석하셔서,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동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는 서쪽을 바라보며 이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서쪽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이제 그치자 이젠 북쪽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북쪽에서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제 남쪽을 바라보며 남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눈물 흘리며, 이렇게 목사님은 매일매일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새벽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2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상하게 매주일마다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기 시작해요. 1명, 2명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홍성근 목사님과 이제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 나눴던 대화를 이제 그 목사님 평생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서울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옥과 같이 이제 갇혀있는, 묶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으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라고 소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더 쉬운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을 보면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8절에서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한 모든 죄를 불순종한 죄를 말하면 그 결과 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허용하셔서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주셨고, 그 성의 시체가 가득하고 성을 돌아보지 않은 성이 완전히 황폐됐습니다. 11절에 보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해서 그 사는 땅이 완전히 황폐되고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나 짐승이 전혀 살지 못하는 사막과 같은 그런 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면, 이 땅은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땅으로 점점 황폐하고, 그런데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아멘. 누가 여러분들 황폐해진, 무너진, 여러분 죽음으로 가득한,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합니까요?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백성과 상처받은 이 성읍을 다시 한번 고치신다고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며, 이 말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그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11절 보면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나라의 운명을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주리라. 한 나라의 운명이 기울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찾으면은
하나님 그 땅의 운명을 옛날과 같이 번성할 때까지 다시 회복시켜주란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회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회복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사모하는 예레미야에게 회복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이제 왕국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다시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땅이 황폐해지고 참으로 암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회복될 그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선교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회복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30일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예레미야 같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닥쳐진 그 문제, 사건, 환경, 질병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보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대림평화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킬 것이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대림동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킬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킬 것이다. 지구촌을 살릴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대림동을 살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대한민국을 살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구촌을 살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남아공을 살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네팔을 살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라위를 살릴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믿음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회복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원천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좋은 일과 이 성에 베푼 풍성한 축복과 번영에 대해서 온 세계가 듣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것을 거창하게 얘기하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무너졌던 우리 교회 형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공동체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내가 사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온 세상 5대양 6대주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공동체를 세우셔서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대림동을 살리고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나 행하셨던 것을 보여주거나
이 일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림평화교를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뤘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나의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의로워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열방 지구촌을 섬기는 그 열방 가운데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게 합니다. 1000년을 통치할 것 같은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90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원래 조그만 나라에서 그 나라가 강성에 대해서 바벨론을 삼켜 버리게 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렇던 강대국이 짧은 기간 안에 멸망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기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 앞에 교회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 등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암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힘없이 보이고 성도들은 미약해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나의 찬송과 영광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요? 시편 110편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능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능력을 부어줍니까요?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찾으셔서 거룩한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땅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재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으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에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예레미야처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놀라운 사인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찬양하고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